영광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 생명을 회복하시며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해 보면은 곱게 단장한 신부, 멋지게 준비된 신랑을 보면 참 아름답죠. 자신이 과거에 결혼식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한 번 더 해봤었으면 잘할 텐데. 예. 결혼하는 이 날이 얼마나 그 두 사람에게 기다려진 날이었습니까? 그리고 양가가 맺어지는 뜻깊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 결혼식 하는 당일날 신랑 신부를 더욱 빛내주기 위해서 누가 또 돋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들러리죠.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를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 어르신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래봬도요, 저는 들러리를 3번이나 서봤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요. 제일 첫 번째 들러리 섰던 날이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영어 발음으로 맨하튼, 마나탄에 있는 어느 장소였었습니다. 왜 이 날이 기억이 나고 잊을 수 없는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더니 제일 첫 번째였기 때문에 너무 긴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장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길래 그 유명하다는 리버사이드 처치였습니다. 여러분, 리버사이드 처치 꼭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전혀 없으신 것 같으네. 뉴욕에 가면은 뉴욕시를 관광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119가 브로드웨이 선상에 그 중앙 무대가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데 이 석조 건물이 됐는데 엄청납니다. 그 바로 옆에 유니온 신학교가 있고요. 그 아주 리버럴한 학교인데, 그리고 길 건너편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옆이 그 유명한 할렘이고요. 여러분, 할렘이라고 하면 여기 보통 사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소리가 들리고 그러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떨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리버사이드 처치가 이렇게 락펠러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락펠러가.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 석조 건물인지 아십니까? 이 들러리들이 저 문에서 앞에 이 단까지 걸어 들어오는데요. 제 기억으로 우리 파킹장 저쪽 벽에서 이쪽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이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요, 얼마나 장엄한지요. 정말 너무나도 황홀했고 긴장도 되고 놀랍고 정말 멋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예요? 들러리. 제 친한 친구의 들러리였는데요. 5명의 들러리 중에서 그래도 제가 베스트맨이었었습니다. 베스트맨. 그래서 신랑 옆에서 끝까지 같이 하면서 그 밤을 보냈는데요. 들러리의 존재는요, 그 주인공에게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 따라서 들러리의 가치가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주인공을 알리기 위해서, 주인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주인공을 빛내기 위해서 들러리는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들러리의 역할은 그것뿐입니다. 들러리가 그 이상 가면 곤란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의 들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들러리.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들러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을 빛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역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두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장 바로 전에는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로 시작이 되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보여지는 것이 이 창세기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등장,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창세기 50장 아닙니까?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 대단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딱 떨어진 다른 한 토막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것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깊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다. 창세기에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는요 그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는 한 사람 한 집안의 이야기고 그 집안에 대한 구원사가 특징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 갇혀 있고 애굽에서 430여 년 노예로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대한 시작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인류 구원사의 서곡이 울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앞세대와 우리 후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여러분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참맛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 야곱의 12 아들로 시작된 그 12부족의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구원사를 점점 확대하면서 그 민족의 구원사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그 핵심 사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첫 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를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잖아요. 나중에 다 씹고 나면 맛이 없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진국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사에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속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의 마음에 섭리 가운데 그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사를 이제 이뤄 가시는 시작점으로 오늘 1장에서 점을 찍고 시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보았더니
그 중심에 있을 만한 거란 인물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들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할 텐데, 그 중심 무대에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권세와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리더십 있고, 정말 누가 봐도 그만한 사람이면 됐지라고 동의가 될 만한 그런 정말 조건과 자격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파입니다. 산파. 애를 낳을 때 애 받아주는 여인들, 그 산파, 그 두 여인이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의미 있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번 다시 쭉 살펴보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볼 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강대해집니다. 그 수가 날로 날로 증가하면서 점점 힘이 있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점점 부강해지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왕이 마음에 영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내 왕권도 이 나라도 한번 뒤집어지겠구나. 별의별 염려를 다 할 수 있었겠죠. 전쟁이 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이 말 속에는 그의 두려움의 깊이를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괴롭히는데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웁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조직적으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보세요. 그들을 괴롭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고생해 왔는데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국고성 비돔과 바함셋을 건축하게 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보면은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보세요. 14절에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도록 괴롭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짓는 이런 잡일들을 시키면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심한 노역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왕은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스라엘의 강대함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그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의 강대한 역사는 중단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르고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스라엘은 더 힘있게 가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산파를 불러들입니다. 산파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산파가 이 둘만 있었겠느냐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의미도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애를 낳을 때에 딸이면 살려두라. 그러나 아들이면, 남자아이면 죽이라. 이것이 왕명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있는 그 자리, 그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저 강대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는 것, 신경 쓰는 것, 혹여 위협이 되는 것,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신생나마를 도륙을 하는 것입니다. 신생나마를 사육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정책을 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헤롯 왕이 열받아 가지고 또 다 죽이잖아요. 참 예수님 참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보십시다. 이렇게 악합니다. 아이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은 이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암울합니다. 너무나 암울해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계획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위험스러우니까. 남자이면은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왕명이 떨어진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멍하니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인데도 하나님 모르는 척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응답이 정말 무응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간역자로 인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선포하셨어요. 자, 나중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인해서 계속 고욕이 들어가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저들의 우고를 보고 듣고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는가? 보이지 않을 만큼 여러분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위 역사가 정말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득세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륙정책을 펴는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의 아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 잘 졌어요, 집사님. 모세 이름 잘 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밤이 깊을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울수록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 여기서 종치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접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밤이 깊을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새벽이 가깝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강도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고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참 평범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애굽 왕의 시기와 미움이 그 천지에 들여져 있었던 때입니다.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때에 모세가 출생을 한 것입니다. 그 살벌한 때에 그 모세의 출생을 도왔던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 그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왕명이 아닙니까? 이 왕명,
이 왕명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왕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여인들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들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내가 옵션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왕명이 주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남자아이를 받은 것인가? 죽이지를 않고 왕명을 어기면서 그 사내 아이를 받아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일이 어떤 의미라는 것 그들이 몰랐을까?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도륙을 당할 수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면 다 목숨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딜시고는요 너무나 큰 딜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왕의 준엄한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윤리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나라법을 어겼다, 왕명을 거절했다. 이 찬반의 논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요, 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거짓말이나 행동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는 법을 어겨도 안 된다,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원칙주의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악자 앞에서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는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적당히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나중에 회개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입장들, 의견들이 있으면서 찬반을 논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상대가 사람을 죽이는 행악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당히 행동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지엄한 왕명을 어긴 이 두 산파는 어느 입장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드러나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인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딜할 만큼 이 여인들이 선택한 이 선택은 어느 부류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나중에 적당히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두 산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단지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행동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위험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면은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수준도 아닙니다. 이 두 산파가 선택한 것은 자기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것저것 저것저것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 그러면은 뭐가 있고 이거 다 계산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제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는 말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공포심으로 두려워 떠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honoring God, 하나님을 honor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여인들이 비록 산파였고 저 애굽 땅에서 그 일을 하는 여인들이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왕명이었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왕명이었죠. 그러나 그 왕명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다면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아무리 본문을 들여다보아도 이유가 있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도요, 능력 있는 믿음이 있고요,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고요, 병든 믿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죽은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이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시겠다는 거죠.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행함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삶인 것 같습니다. 행함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행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점으로 그 여인들의 행함이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은 꼭 만나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강부자 같이 생겼는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귀한 결정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잘 보십시오. 고통을 당했을 때,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을 때, 지금 내가 그럴 수 있고 과거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난 거예요. 풍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내 인생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벼랑 끝에 선 한 보만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 위기 속에 있는 나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농이 아니라면,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 재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라는 말이죠.
God is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God is faithful. 이게 뭔지, 하나님은 faithful,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성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원칙을 내려놓지 않는 성도,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잘못 결정하면은 자기 인생 끝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남자아이를 살려내놓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faithful, 자기를 향한 자들에게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는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아무나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두 산파가 누리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시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들러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들러리가 주인공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 개인의 삶에서 내가 주인공 됐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공 됐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나 직장에서도 내가 주인공 됐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대접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들러리였죠. 필요에 따라 아시죠? 하나님은 들러리셨어요. 하나님은 들러리. 근데 이거 바꿔놔야 됩니다. 이거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놓으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산파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들러리입니다. 이 고백으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고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들러리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두 산파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들러리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산파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애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박 목사 애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를.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영적인 아이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십브라와 부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 딱 놓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순종,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책임지시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합입니다. 야합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우리가 들러리를 잘할 때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더욱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레이크뷰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고 공경했고 두려워했던 십브라와 부하, 히브리 산파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두 여인,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저들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때에, 울부짖었던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의 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작점에서
이 두 여인이 중앙부대에서 쓰임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 저들의 손을 통하여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영적 산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는 들러리인 인생들,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가정, 우리는 들러리인 인생들,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들러리인 인생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과 오고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들어서실 것이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그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